무엇입니까? 1계명에 금지한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고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소리문답 47문에 그렇게 1계명에 금지하는 바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리는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올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금해야 하는 바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어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우리에게 이제 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가운데 그것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이제 금하신 것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합당하죠.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 하나님 되심과 또 우리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에게 합당히 예배하지 않고 그를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일체 그 모든 것을 금하셨다는 것을 교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 어떤 대상이든지 하나님과 버금가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섬긴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장 우선의 순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시란 말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심지어 내 목숨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작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10계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금해야 된다는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격에 맞는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격에 맞는 섬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 요원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어떨까요? 철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언제나 깍듯한 예절과 의전을 지켜야 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그 만남과 관계를 최우선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클라이언트보다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섬기는 어떤 상관보다도 감히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대하듯 바쁘면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나 지각을 할 수도 있고 언제나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지금 격에 맞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저 좀 늦어도 괜찮고 약속 안 지켜도 상관없고 안 봐도 그만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이도 있지만 무겁게 생각해야 될 사이나 관계도 있듯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가장 으뜸이고 가장 최상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즉시 전부 그렇게 드려야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or meum tibi opere domine et prompte et sincere 라틴어는 영어로 하면 My heart I offer to you, Lord, sincerely, promptly 이런 말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순종을 드리면서도 나누어 드리고 늦게 드리고 내 맘대로 드리고 내 형편 따라 드리는 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맞는 그분의 격에 맞는 헌신, 경배, 사랑, 섬김, 순종이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하나님도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으로서의 대우와 경외와 사랑과 존귀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우습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적은 죄가 아닙니다. 적은 죄가 아니에요. 아침에 피곤하다고 예배를 안 나와요? 하나님을 뭘로 여기는 겁니까? 바람 맞춰도 되는 애인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영어롭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배의 방식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놓고 경배를 받으소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 이거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막 찬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어쩌고 저쩌고 삶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배함이 그의 속에 그의 삶에 녹아있지 않으면 그 뭐 손 들고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일어나서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물질에 있어서 정직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와 겸손으로 일관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대교회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가관. 전부 다 내조차고 우리조차고 하는 짓거리들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제 말을 유의해서 들으십시오.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내 주관 속에 갇혀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뿌리 깊은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아가 자꾸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직도 우리 안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자아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우리는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결국 이렇게 진지한 방식으로 참된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누구이든지 간에 어느 순간 헛된 신을 믿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일이죠. 그게 심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명예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지금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명예가 우상이, 그것에 발목 잡혀버리는 이런 일들이 목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저 내 어떤 인기, 내 명예, 내 권력,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이 하나님 무시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을 인생들이니까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믿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는 심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면서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두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이나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섬겼냐 하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갔고 성경도 읽었고 정기적으로 설교도 들었고 나름대로 영적인 것에 관심도 갖는 상태에서 아주 지극히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바알도 더불어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틈만 있으면 아스다롯에게로 갔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면서 지존하신 하나님도 섬기는 척했지만 그보다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하나님보다는 때때로 쉽고 가볍고 재미있고 만만하고 그다지 부담되지 않는 바알과 아스다롯에게서도 가서도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주는 혜택도 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쳤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도 때로는 바알과 아스다롯도 손을 뻗어 취하고 즐기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저지르고 있었단 말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즉시 이러한 작태들을 중지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사자후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혼탁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전부 다 회개시키면서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 일에 선봉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즐겁게 해줄 돈과 명예와 권력과 행복도 추구하면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이제는 쾌락과 즐거움과 오락에
심취하고 감동의 혈안이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즐거워해야 되고, 내 자신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성공도 부도 더불어 섬기기를 좋아하고, 교회는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들에게 복을 못 줘서 안달이나 나신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그분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까맣게 모른 채로,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아사 왕이 또 나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쪽의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사 왕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군사를 다 끌어모아도 58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군은 2배.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이때 모든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그가 뭘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십시오.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수십 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나이가 노년기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군대를 몰고 유다를 침공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이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그가 젊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고 뭘 했어요? 왕궁의 창고에 가서 쌓아놓은 금은을 다 취해가지고 이걸 싸들고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과 수리아의 왕에게로 찾아가서 그것을 다 그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고 청군을 요청합니다. 군대를 몰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쳐달라는 거예요. 이 청을 들은 아람과 수리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을 칩니다. 그러자 바하사는 지금 자기 나라의 북쪽에 침입한 군대를 막으려고 유다에 침공했던 모든 군사들을 다시 이끌고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아사 왕은 위기의 불을 끕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군대를 의지했습니까? 지난날 구스의 군대가 100만이 되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건만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인간 아람과 수리아의 군대를 의지하셨습니까? 왕을 책망하자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발대발해서 그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자기의 발에 원인 모를 병이 발병하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이 병을 고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인간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젊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외국 군대를 의지한 거예요. 의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1계명은 바로 신자 안에 있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금하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백성을 다 사로잡아가고 또 다른 데서 포로를 이제 사마리아에 이주해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온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혼혈 족속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겁니다. 혼혈 족속이라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지금 이 사마리아에 이주해 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이스라엘로 이주해 왔으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자기가 있던 자기가 살던 그곳에 자신들이 믿던 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들만의 신과 겸하여 섬긴 것이 문제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신앙이 섞이면 손해보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세상은 절대 손해보는 거 없어요. 손해보는 건 신앙이 손해를 보는 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못을 박아놓으셨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더 사랑하고 어느 하나를 더 소중히 여길 뿐이지 양다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의지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통장 잔고에 내 의지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머리와 내 계획을 따르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은 과학과 철학과 이성을 숭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유토피아를 건설했습니까? 지금 인류는 모두 다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나요? 18세기 이후에 합리주의, 경험주의, 계몽주의 철학들이 차례로 등장을 하면서 점점 신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인간의 의식세계 속에서 점차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이성을 통한 추론으로 그러면 인간이 만든 진리가 위대하게 세워졌냔 말이에요. 결국 이성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신론일 뿐이에요. 신은 없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모든 이론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존재를 파괴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간의 이성으로 저질러 온 죄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생각합니다. 이걸까 저걸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기도할까 쉴까, 드릴까 꿀꺽할까, 만날까 만나지 말까. 우리는 지금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부처도 인정하자는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처럼 하나님도 신앙하지만 다른 것도 때로는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믿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주 그릇된 우상주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업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학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아주 그릇된 우상주의를 10계명의 제1계명은 바로 그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장 무서운 유혹과 적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지 않으려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이 가장 큰 유혹과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십계명이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을 금하는지를 부디 성도 여러분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새겨 넣으세요. 이것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 되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낙제점인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이 좀 여러분들의 계획과 뜻대로 안 되더라도 이 신관이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바로 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도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신앙하려면 금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뜻을 세우세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